잘 오셨습니다. 일주일 기도해야 하는 게 쉽지 않죠. 이렇게 일주일씩 기도하는 게 촌스러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놀래요. 일주일씩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그러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기도의 사람 되십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도의 주제가 사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적인 치유 그리고 관계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입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대소이리문답 알고 때로는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기도 하는데 우린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더 나쁜 죄죠. 소유리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사람의 가장 근본된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 그래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년 때, 장년의 때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느라고 분주하게 바쁘게 그렇게 살았다면, 정말 치열한 삶을 산다면, 중장년으로 가면 삶을 정리해가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바쁘고 분주해요. 그래서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렇게 바쁘다 하다가 아마 죽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요. 저야 목사니까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사명이고 사역이지만,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때가 돼서 은퇴하면 뭘 해야 될까? 그때는 정말 목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정말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 짧은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그 짧은 시간을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 첫 번째 질문의 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 내 만족과 내 성취,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남은 삶을 충성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리다.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불렀던 찬송인데 한 30년 지나고 나면 그때만 못하죠. 순 거짓말이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삽니다. 목사님들도 사역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하고 상의해 봐야 되고 뭐 아이들 교육할 만한 여건이 돼야 되고, 선교사들도 그런 소리예요. 성도들도 그러죠. 뭐 구역 편성할 때, 진 편성할 때 좀 까다롭고 불편한 사람 자기 진에 편성하면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또 언제 그랬냐는 표정으로 이 찬송 아주 그냥 너구리같이 그렇게 또 잘 불러댑니다. 정말 진실한 태도인가, 정말 그게 합당한 삶의 모습일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라면 자격이 없는 거죠. 집사, 권사가 됐는데 이렇게 까다롭고 힘든 사람 왜 우리 진에 편성했냐, 왜 나한테 맡겼냐,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권사 되면 안 되는 사람이고 집사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불편하고 까다로운 사람은 누가요? 교회 지도자인 내가 감당해야죠. 그게 새로 진장된 사람이나 마음이 여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맡겨지면 오히려 나서서 그 사람 나한테 보내달라고, 내가 잘 돌보겠다고,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래야 지도자답고 성도다운 겁니다. 지도자까지도 안 가고 성도다운 겁니다. 이 찬송 가사가 그런 거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찬송은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짓는데 우린 그런 걸 몰라요.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찬송할 때 뭐 음이 틀릴까 박자 틀릴까 보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 가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직원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사역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제 근남교회에서 사역할 때 땅이 얼마나 많아요. 동네 다 노는 땅인데요. 근데 그 사택 밑에 창문 밑에도 이렇게 밭이 있었어요. 집사님들이 오셔서 거기다 뭐 상추도 심어놓고 잔뜩 심어놨는데 전 손도 안 댔어요. 다 말라 죽었죠. 풀밭이 됐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와서 했어요. 목사님 이거 좀 따먹으라고. 동네 뭐 땅이 뭐 노는 땅이 얼마나 많아요. 농사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왜 그랬냐면 육단제일교회, 마현교회, 마현중앙교회 목사님들이 맨날 산으로 들러 돌아다녀요. 나물 캐러 다니시고. 목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물철 되면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물 캐러 가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성도들이 인정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공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남교회 시골에 10년 있으면서 손에다 흙 안 묻혀봤어요. 농사 안 했어요. 할 줄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앞에 마당에 꽤 땅이 많이 있었는데 흙이 고구마 심자고 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 싹을 갖다 놨어요. 심어놓고 물을 안 줘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절대로 저한테 목사님 농사 좀 지으세요 이런 소리 안 했어요. 그래도 성도들은 참 집요해요. 다음엔 옥수수를 심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옥수수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말라 죽었죠.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사 먹는 게 싸요. 제 사명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농사 잘 지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고구마 농사 잘 짓고 옥수수 잘 키우고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 사명은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나는 그거 안 합니다. 은퇴하고도 할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 또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삶을 단순화하셔야 됩니다. 삶이 복잡한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역도 안 되고 존경도 못 받고 무능해지고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 은퇴하기 전까지 사역하는 동안만이라도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당당하고 떳떳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계를 위한 일이라면 열심히 해야죠. 생계를 위한 농업이라면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취미가 없어요. 취미를 안 가지려고 해요.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안 하잖아요, 아예. 여러 번 주위에서 뭐 골프 치러 가자, 뭐 골프를 배워라라고 해도 골프 채를 세트로 갖다 줘도 그걸로 쥐 때려잡지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사역하는 동안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부름받았다라는 자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사명대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생들이 이 찬송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대로 안 살거든요. 결국은 무시당하지요. 그 사역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 삶이 존경받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존경받는 사역자, 존경받는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자신의 삶의 태도가 명확해야 할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이제 물 건너가는 일이 되는 거죠. 소율이 묻는 앞 1번부터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사명자요 사역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곡 더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홀로 신 그 길 나도 돌아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길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일전에 한번 이선희 씨가 출연하는 방송을 한번 봤어요. 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가수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선희 씨를 좋아하거든요. 노래 참 잘하잖아요. 그 프로를 보면서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엄청나게 노력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관리하고 노래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조수미 씨 아시죠? 조수미 씨 그 대담 프로그램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 그분도 노래 하나를 위해서 살아요. 호텔 밖으로도 안 나간대요. 우리는 이렇게 해외 콘서트 투어가 많아서 여행 많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텔 밖으로도 안 나가고, 콘서트 일정이 잡히면 아무것도 안 한대요. 오로지 노래를 위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노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뭘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참되고 진실한 말인가? 자격이 있나?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시고 계십니까?
근데 그거는 안 하면서 자기 권리 주장은 너무 하잖아요. 혹시 오늘 이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뭔가 포기하신 게 있으셨나요? 하루 동안 막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가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와서 그냥 버티고 앉아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려면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살면서 뭘 포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중가요 가수만도 못하면 우리의 사명과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이 참 많아요. 저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사역을 하면서 나는 설교자로 살기 위해 뭘 포기하고 있나, 뭘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사명 찬양했는데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견디고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본받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명자, 그런 사역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중해야 한다고, 선택해야 된다고 떠벌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것들을 희생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고민하게 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죽기까지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명령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을 깊이 돌아보며 묵상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 기회에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 삶을 단순화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났습니다. 주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위해 시간을 보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하루 24시간, 한 주 7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겨내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 깊은 바다라고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 받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외면과 손가락질 당한다고 해서 그 사명과 사역을 포기하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용기 더하시고 날마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내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부르신 부름의 소명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불편하고 부끄러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개의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사실 두려워요. 1절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남에서 목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저 사람은 나물꾼이에요. 저 목사님 나물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농사꾼으로 불릴까 봐 두려웠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장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권사가 됐습니다. 집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권사로 인정해달라고, 장로로 인정해달라고 얘기할 줄은 압니다. 권위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인정합니까? 1절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목사가 나물 많이 알아서 뭐 합니까? 산 잘 타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권사가 농사 잘 지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청년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일반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인정합니까? 저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저 권사님은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예요. 그렇게 인정합니까? 더 나아가서 저분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어, 이렇게 인정합니까? 직책은 장로고 권사인데 왜 아무도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안 하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왜? 기도 부탁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든요. 그냥 내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권사님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없거든요. 왜? 기도에 안 오고, 기도에 오면 자고, 헌신하자고 그러면 불평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나를 정하고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에도 안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기도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한 주간 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나와서도 기도를 못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1절 말씀이 정말 두려운 이야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정해야 되잖아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뭐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무엇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받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충성하는 일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피스토스, 충성이라는 말은 그 직분에 합당한 삶, 그 자리를 지키는 삶, 한계를 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십시오. 자기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뭐 하라고요? 충성하셔야 합니다. 그 부름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 사역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저는 제가 무능한 거 알아서 새벽 1-2시까지 공부합니다. 30년 계속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세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정말 부끄럽지 않으려고 정말 피곤하고 힘들지만 성경 세미나 해달라고 하고 뭐 이러면 잠을 잘 못 자요, 사실. 어떤 날은 서재 그냥 불 켜놓고도 내려와요. 다시 올라가야지. 못 올라가지.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삶. 잘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은 다해야지. 누군가 보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비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사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농사